오늘 성경 봉독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시간에 주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우리가 이쪽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를 받고, 또 저기 우리 나온 대로 교회가 목표를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늘 기억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주에서 멀리서 이렇게 어제 힘든데도 이렇게 오셔서 기도해 주신 장로님, 또 성경공단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맞이 예배에 드라이브스루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까? 별로였습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감동이셔서 참 좋았다고 기뻐하면서, 근데 또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다 교회를 생각하며 온 가족들이 다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멀리서도 와서 함께 교회 마당 밟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선물도 준비된 거의 다 나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성탄의 챌린지도 50세 가정 약 200여 명이 같이 동참을 해서 함께 또 기쁨을 나누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가 어렵고 상황이 모이기 힘들지만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를 기억하고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또 2021년을 잘 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어려운데도 우리 교회가 예산도 초과하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은혜보다 가장 많이 나누면서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성탄 챌린지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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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예수님 사랑해요.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잘 했는데 혹시 빠지신 분이시면 양해를 잘 하셔야 되고, 저도 빠진 분들 없이 잘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워도 우리는 잘 되고 더 좋아져야 한다는 소망을 꼭 품어야 합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계시지요? 없습니까? 어려워도 우리는 좋아지고 잘 되어야 한다. 그런 소망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복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 교회가 더 평안하고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무엘상 8장에서 11장은 사사 사무엘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증거하고, 특히 11장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은 베색 전투의 승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우리 왕이 될 수 있겠나 없겠나, 그 증거를 베색 전투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요단강 동편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말은 건조한 땅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지를 그렇게 한번 보면 저 땅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풀과 물과 이 초목이 풍성하여서 이 유목민에게는 누구나 이렇게 탐을 내는 그런 욕심의 땅, 분쟁의 땅입니다. 가나안 정복 때에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저 땅을 바라본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욕심을 내면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을 받았지만 늘 외침에 시달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가장 먼저 빼앗긴 영토가 길르앗 야베스 요단강 동편 땅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암몬 자손에 이어서 길르앗 사람들이 땅을 빼앗기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에게 와서 우리 이 땅을 찾아달라. 그래서 사사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그 땅을 잘 회복했습니다. 이 암몬 자손 나하스의 마음속에는 입다에게 패한 그 분노와 다시 저 땅을 차지해야겠다는 야망이 늘 불타고 있었는데 사무엘의 시대가 끝나고 사울의 왕권이 시작될 그 전환기에 틈을 타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어서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이 말은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달라는 대로 많은 재물도 주겠고 조공을 바치고 또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많은 노역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협상을 벌였는데 이 암몬 자손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길르앗 야베에서 너희 사람들 남자들 모두 오른쪽 눈을 내가 칼로 도려내고 눈 하나를 뽑아낸 그 후에야 너희 우리와 언약해서 조공도 바치고 우리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는 포로로 잡히거나 잘못하면 눈을 뽑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모든 남자들이 오른쪽 눈이 뽑힌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혹한 순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주일간 유예만 달라. 우리가 구원할 자가 있으면 우리가 싸우겠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 말대로 우리들 눈 뽑고 우리 섬기겠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전령을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 땅에 도착했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울고 있으니까 밭 갈고 오던 사울이 왜 우느냐? 무엇 때문에 우느냐? 물어보니까 암몬 자손 나하스가 길르앗 사람들 협박했다는 어른 눈을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종을 삼겨서 그 말을 들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할렐루야 사울을 감동하여 사울이 막 힘이 솟아나고 분노가 생겨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한결이 소 2마리를 찢어서 각을 떼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곳곳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와서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소를 다 찢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울의 말에 가짜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백성에게 임하여 순식간에 33만 명의 용사들이 사울에게 모여왔습니다. 참 어려울 때 주의 신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우리 속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두려움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33만 명의 군대를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에 암몬 자손을 공격해서 둘도 함께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울의 지도력에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비난했던 그 불량배를 찾아내세요. 오늘 우리가 죽이겠다고. 이 말에 사울이 어떤 말 합니까? 사무엘상 11장 12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오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은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또한 이 말은 합법적인 절차 없이 단순히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욕했다, 자기를 미워했다, 그런 것 때문에 사람 죽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현장에서 사무엘이 어떤 권면을 합니까? 오늘 11장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어디로 가서? 길갈로 가서 어떻게 하자고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저는 연말과 새해를 앞에 두고 참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성도가 무슨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요? 고민하는 가운데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말씀을 생각나서 오늘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길갈로 가자. 그래서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간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5장 9절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가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할례를 받고 애굽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굴러가 버리겠다고 그래서 그 이름을 길갈이라고 지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에서 길갈까지 직선 거리가 60km의 거리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전쟁에서 승리한 곳이요 승리의 기쁨과 새로운 감동이 심령마다 출렁이고 그 감격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고 뭔가 대단한 역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기에 딱 좋은 장소, 딱 좋은 순간,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자. 우리가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두 절 말씀에 길갈이 두 번 나오고 거기서 길갈이라는 말을 또한 두 번 나와서 네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60km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승리의 감동, 승리의 기쁨, 그 결단이 허틀어지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좋고 더 멋진 곳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갈로 가자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범람하는 요단강을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고 요단강 바닥에 12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웠던 곳, 요단강을 건넌 12돌의 기념비가 있는 곳, 왜 그곳에 12돌을 세웠는가? 여호수아 4장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땅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강하신 분이야.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12돌비를 세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곳입니다. 할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의 사실을 자신의 몸속에 가죽을 베고 피를 흘려서 인친 사건입니다. 애굽의 모든 종돈 생활을 부끄러움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해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백성 되기 위하여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할렐루야, 이런 살을 베고 피 흘리는 아픔이 있더라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세례받은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서 유월절을 지키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에 만나가 끝나고 그 땅의 양식을 먹는 놀라운 축복의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가서 보기만 해도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건축 이야기 있어요. 오장로님 건축할 때 가정을 썼는데 장로님은 그것을 100번 읽고, 읽을 때마다 그게 감동이 되는, 우리가 다 저마다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걸 생각할 때 막 내 영이 감동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장소, 이런 기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체험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은혜를 꼭 기억하고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이 길갈은 또한 동시에 보면은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은 곳이고, 또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실패한 곳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아모스 4장 5절 보면 그것을 너무 우상화시켜가지고 베델을 찾아가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는 11조와 감사를 드리면서 했는 그게 전부 다 자기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길갈은 다른 어떤 장소보다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되새길 수 있고, 같이 합시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들의 승리를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한다는 말은 복구하다, 어떤 것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에 새로운 정신을 불어넣어 갱생시키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부족 동맹체로 체제를 유지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만 여기에 정말 우리가 새로운 정신을, 어떤 정신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신을 불어넣어서 골수 속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는 이 사실을 새겨 넣어가지고 사울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을 세우고, 진짜 왕은 같이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요. 새로운 정신을 불어넣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으로 새로운 통치 방식에 맞는 언약을 새롭게 했다고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을 잘 돌보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알고 사울을 잘 존경해서 왕으로 이렇게 하는 서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할 주체가 누구인가? 사무엘은 내가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우리를 성령으로 이끈 사울이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말은 사울과 사무엘과 이스라엘 33만의 모든 용사,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 전체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말.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정신을 불어넣고 나라를 살리는 것은 특정한 왕이나 선지자가 할 수 없습니다.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이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하라 하면 나라를 망치고 보복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방백으로 삼아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그랬어요.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우리는 절대 다수야. 많은 수를 얻었어. 그러면 그걸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의 행복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당회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 다수결로 찬성, 반대 물어서 교회를 결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당의원들이 다 하나 되어서 뜻을 모아 그것은 하고 반대가 있으면 다 물어요. 공로가 클수록 인기가 높을수록 나라를 망치기 쉽습니다. 역대 정권들 보세요. 초창기에 80% 너무너무 인기가 좋았는데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리고 결국은 나라를 힘들게 한 것이 세상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을 알고 돌보고 사랑한 왕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앞에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저버리고 국민들을 고통과 멸망의 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왕권과 권력의 악행도 원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치게 왕을 의존하고 저 왕이 우리 대신 싸워줄 거야, 저 왕이 우리 나라를 세워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책임과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고 어떻게 더 많이 가지고 더 편하게 사는 거기에 집중했지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오직 진실과 공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잘 살고 건강하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우상 속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비참한 신세를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로부터 사사기 사무엘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300년 역사입니다. 초창기에 대단한 것 같지만 이방 문화에 물들고 정신을 놓기 시작하므로 그 다음부터는 가나안 원주민 블레셋, 암몬, 모압 이 모든 나라의 먹잇감이 되고 놀이개가 되고 종이 되어서 수십 년 짓밟히고 고통을 당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길르앗 사람들이 오른쪽 눈을 하나 뽑아내겠다고 칼로 뽑아내겠다고 그런 협박당하는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 일에서 2000년간 종살이 합니까? 그렇게 꿈 많고 그렇게 소망을 키웠던 제사장들이 포로돼 가고 종이 되는 일을 게 뭡니까? 나라가 무너지면 다 헛수고.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나라, 우리 각자의 현실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니까 목사님 왜 엉뚱한 이야기 하느냐 치우치는데 새 첫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정부와 행정의 공정성이 좋아졌느냐? 이런 질문에 공정성이 악화됐다는 통계가 56.7%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회 통합이 잘 됐느냐? 나라와 국민들이 서로 하나 되어 잘 살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사회 통합이 악화됐다는 말이 사람들이 64.2%였어요. 그러면 소득 균형이 잘 되고 있는가? 물어봤는데 거기는 70.4%가 소득 균형이 악해졌다. 이런 통계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정말 살기 힘든 형편에 와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될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바탕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자유민주공화국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의 헌법의 기본 바탕입니다. 자유는 뭡니까? 개인의 사회적 자유를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보는 사회사상. 뭐가 중요해도 개인의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자유입니다. 공산정권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맞이 예배 드리고 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앉았다가 대봉산에 올라가 봤어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막 아이들 깨워가지고 손잡고 올라가더라고요. 파출소 경찰차가 2대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 왜 이리 사람들 많이 올라가느냐? 지금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데 이렇게 모여도 되느냐? 경찰이 하는 이야기를요. 자기들이 자원해서 가는데 내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개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성도의 자유예요. 개인의 자유예요. 개교의 자유예요. 그 사람들 아침 해양문 보고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나는 내 소원은 뭐 회계사가 뭐 되는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정도의 열심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민주주의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타고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갇혀 있든지 어디 있든지 인간됨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그게 민주주의. 그 다음에 공화국입니다. 공화국. 리퍼블릭이라는 말은 그리스의 헬라 폴리스에서 온 유래하는데 개인이나 소수 간의 시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공동체로서 나라를 만드는 이게 바로 공화국입니다. 물론 공산주의국가에서 있는 민주공화국 이런 말이 있지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서로서로 뜻을 하나로 이 나라를 세워가는 게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될 책임과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우리는 개인에게, 자녀에게 교회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의 자녀들이 복되고 소망 있는 생활, 열심과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길은 우리 각자가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사명의 책임감을 가슴에 품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코로나 이후에 내 수입이 좋아졌어, 내 직장이 좋아졌어, 우리 형편 나아졌다고 그런데 만족하면 안 됩니다. 4월에 있을 서울시장, 내년 5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판단력 가지고, 투표권을 인간의 주는 그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일꾼을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말 바꾸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국민의 봉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대한민국을 세울 수는 없지만 헌법 중심의 나라를 바로 세우고 지켜서 우리 모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태어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행복을 누리고 그들이 소망 있는 길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선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 양심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 새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위해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지 않고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미래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헌법 정신과 이념에 따라 자유민주공화국으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바른 판단력과 투표권을 바르게 행사하며 일꾼을 잘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하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앞길을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